집에서. 집에서? 그 시절을 그러니까. 출애굽 출국하고 싶어. 아,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너무 출국하고 싶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너무 환영받는 기분이라 반갑습니다.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가 환영받으면 자꾸 가고 싶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환영하는 거, 저는 그걸 말씀 대접이라고 하는데 자꾸 대접을 하면 우리 삶에 말씀이 아주 풍성해져요. 말씀을 박대하고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으면 점점 말씀이 사라져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말씀을 웰컴,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면은 삶에 말씀이 막 넘쳐나요. 또 제가 오늘 문안을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 돼요. 네. 항상 좋으셔야 돼요. 사실 모세가 구약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세오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앞에 나오는 5가지 이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처럼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서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가 전부 적혀 있지만은 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든지 또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성막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불어서 기록해 놓은 게, 또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이 먼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창세기는 대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개인 족장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 사건이라고 보면은, 그럼 어찌 보면은 개인의 신앙 사건의 측면이 강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부터 공동체의 신앙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되려면 개인의 신앙 체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같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면서 마치 같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이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모세는 이 출애굽 사건의 이제 주역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뭐 말하자면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냐? 원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도록 돼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고 그 4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 땅에 와가지고 총리를 했고, 그때 아버지와 그 요셉의 형제들이 70명이 이곳에 와서 이 땅을 구한 사람이고, 그런 자유인이었다 하는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셉, 그 위에는 야곱, 그 위에는 이삭, 그 위에는 아브라함,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창조 역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얘기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자유인이었고 이런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있었다는 그 의식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사람이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2강 호렙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출애굽기 하면 이제 모세의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는 그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집단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70명이 이주에 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40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요셉이 자기 그 애국과 그 주변을 다 구원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히브리인들이 좀 우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생기게 되고 시기심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조가 그 히브리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주었던 애굽의 힉소스 왕조가 몰락하고 투트 모세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에서 이제 압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뭐 대단한 공사. 지금도 이집트가 뭐 피라미드라든지 네. 뭐 스핑크스라든지 대단한 유적 많이 만들어놨죠. 네. 전부 이렇게 약소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대대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봐도 이 불가사의한 것들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비돔과 람셋이라는 이런 이제 국고성 곡식을 저장해 놓은 그런 것들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강제 노역을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남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의 아이들은 뭐 그냥 나는 즉시 죽이도록 산파들한테 그렇게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근데 히브리 그 산파인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죠. 십부와 부하 같은 이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바로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줘요. 몰래. 가지고 너희들 왜 죽이라고 하니까 안 죽였어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출산해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해서 살려주기로 했는데 해서 하여간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한 그 이제 고난 이런 것만 봐도 압제를 당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그 히브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돼요. 나중에 그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태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탄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때 나중에 그 사무엘서도 보면요, 참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그 한나의 집에 아주 어렵게 태어나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데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요. 그 아버지가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믿음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숨겼다. 얼마 동안? 세 달. 석 달 동안. 우리로 말하면 거의 100일, 100일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나고 어쩌고 하면은 다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를 내보내야 되는데,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웠지만, 내보낼 때도 믿음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태울 수 있는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주 같아요. 오, 이렇게 성경 공부한 의미가 있어.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데 미리 해버리잖아. 그 얘기 하셔서 방주. 네, 방주. 방주처럼 이 부유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이제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이 떠나보내는 것도 사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지만 또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우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돼요. 미국에서는 저도 아이들 미국에서 이제 길러봤는데 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때 떠나보내요. 네,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대개 학교 기숙사에다 애를 데려다 주고 오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떠나가니까. 우리는 언제 떠나가나요? 군대 갈 때? 결혼.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최소한 결혼할 때는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할 때는. 근데 결혼했는데도 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했는데도 못 떠나면 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보내야 될 때 이렇게 보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이제 보내야 돼요. 보내면서 이 모세의 이제 누나가 되는 미리암을 따라 붙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나일강에 이제 아마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걸 누가 어떻게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나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 애굽의 그 공주가 막 목욕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 세바스티앙 부르동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참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그 공주가 막 목욕을 하고 또 시녀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잖아요. 네. 사실 그 나일강에 왜 와서 그렇게 그 목욕을 하고 그러냐면 그 나일강이 물론 젖줄 같은 역할을 해요. 농사나 모든 것을 이제 필요한 그 물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그 이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하고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뭐 아이도 뭐 낳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습속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마 아이가 없는 자에 목욕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네. 딱 그 여자 그 공주가 나타날 시각에 그리 흘러가는 물체를 이제 발견했겠죠. 저거 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가지고 보니까 애기요. 아이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이 된 거야. 이 아이를 그냥 놔가지고 이게 어떻게 엎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나한테 아마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어떤 신이 내려준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 모세예요. 이름 뜻이. 사실 그 모세가 할 일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려운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져낼 사람 모세죠. 근데 뭐 그러기 전에 모세도 물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예? 네.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간 거예요. 가지고 아이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런가요? 왜냐면 지금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젖도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 출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젖이 있는 그런 유모를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마 그랬겠죠. 귀엽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데려와봐. 근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할머니인데 어머니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그 어머니가. 돈 받아가면서 최고네요. 자기 애를 보는데도 돈을 받아.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영양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죠. 푸동푸동 아주 그 학문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줬겠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줬겠죠. 이러면서 또 왕궁에서 자라니까 그 왕궁의 왕자가 받을 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장관치 거기서 40년을 살았거든요. 왕궁에서 왕자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문, 웅변술, 또 무술, 엘리트. 하여간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배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somebody. 그가 뭔가 되는 거예요. 예? 왕국에서. 이게 40년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궁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모세가 그 공부를 했던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왕궁 안에서도 대단한 그런 실력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또 웅변과 뭐 이렇게 통솔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 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의협심뿐 아니라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연민이 막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가지고 몰래 묻었어요. 그러면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지도자가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다음에 나가서 또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겠어요. 이야, 지금 힘을 합쳐도 부족한데 저렇게 다투고 서로 뭐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가서 왜 다투냐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반응이 너 왜 상관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인 죽이더니 이번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게 소문날 것 같아. 이게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다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한번 나서서 뭘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야,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nobody.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네? 이런 세월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80년. 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80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영도하는 지도자로 만드는데 이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한 평생만 산 게 아니고 두 평생만 산 게 아니고 세 평생을 산 거야. 이 세 평생은 에브리바디야. 네. 모든 시즌의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이런 훈련과 연단을 거쳐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준비된, 그래서 쓰임받는 그런 셋째 평생을 40년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합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 중에 제일 정말 값지게 쓰여진 건 여기 세 번째 파트예요. 80부터 120까지. 어때요? 아직 80 안 됐죠, 우리? 네. 나는 지금 6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살면 되는 거예요. 야, 이 모세는 대단한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75세부터 대단한 인생을 산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도. 그 80 늦지 않아요. 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모세의 이런 결단이 히브리서 아까 믿음의 전당 11장에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뭘 이렇게 모세에게 이 믿음을 붙여주냐면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 아닌 걸 아니요, 너 아무리 좋은 보화, 아무리 좋은 그 향락 뭐 이런 지위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요새 그게 힘들어요. 거절하기가. 특히 크리스찬들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술잔도 거절하기 힘들어. 또 뭐 어떤 이권, 이익, 뇌물 뭐 이런 거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는 더 큰 재물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이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왕자로서의 어떤 특권, 보장된 어떤 권세, 영화, 명예, 재물, 쾌락, 안락한 삶까지도 다 거절하는 거죠. 그걸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어요. 죄 가운데에서 누리는 낙.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가난과 학대와 어려움과 서름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애굽의 궁정에서의 누리는 어떤 안락한 생활보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모세의 그 믿음이에요. 자, 12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자,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3장을 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80세에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다가 소명을 받은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모세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또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막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그들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기도를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해가지고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제 호렙산인데 가시떨기에 막 불이 붙은데 이렇게 사실 광야에서 아주 뜨거운 그 사막의 또 광야의 열기에서 갑자기 이게 거기 뭐 광야에 사실은 뭐 큰 나무도 없지만은 가시떨기 같은 이런 적박한 토양에 자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더우니까 더운 바람이 확 일면 순간적으로 불이 붙어요. 확 붙어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발화해요. 그러나 그 발화해가지고 그걸 태우고 검정 이제 숯이 되면 꺼져버려요. 네. 푹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소멸이 되는데 오늘날 보니까 불이 탁 붙어가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알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요셉 얘기할 때도 이 코람데오 일터가 성소다 그런 얘기인데 네. 모세는 그냥 그 장소가 자기 이러는 장소인 줄만 알고 그냥 양을 치는 곳만 알았는데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 샤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마크 샤갈. 야, 나는 이 그림이 니스에 가서 이 그림을 원화를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너무 멋지다. 사실 이 그림 안에 모든 걸 다 그려놨어요. 우선 우측에 그 모세가 있어요. 네. 근데 모세 뒤에는 양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때의 이 모세인데 모세를 가만히 보면 머리에 뭐 있나 있어요? 뿔이요. 뿔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그래서 성경 번역 가운데 과거에 불가타 역이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 번역본에는 여호와의 광채가 났다는 그 광채. 예? 그 시내산에서 나중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광채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뿔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불가타역에는 그 용어가 같이 통용되는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불가타역을 읽은 사람들 또 그 전통을 따라서 이 모세를 표현할 때 이 뿔처럼 그려놔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런 의미예요. 그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가 가운데 있잖아요. 불 붙고 있어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나무가 소멸되잖아요. 그 위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전에 샤갈이 그려놓은 무지개처럼 이렇게 후광이 무지개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상기시켜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가만히 보면 무슨 모양 같아요? 뒷모습. 사람 모양 같긴 사람 하죠. 옆모습. 얼굴이 나오죠. 옆모습. 얼굴 위에 역시 뿔이 난 것 같죠. 네. 이 광채가 나니까 누구예요? 모세. 그 옆에는 십계명 돌팡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다시 십계명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통을 이루는 모세의 몸통을 이루는 걸 감아보면 윗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홍해.
홍해 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요. 그 물 아래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모습이 살려달라.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러는 거 같죠? 네네. 이게 바로의 군대예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네요. 모세의 이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중앙에 이 가시떨기 소명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제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이라고 부르기 전에 지금 호렙산이라고 지금 네. 여기 나와 있죠.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모세가 최소한 3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이 소명 받을 때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 처음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아래서 막 우상 섬기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 받으러 올라가고 그래서 최소한 3번을 올라갔던 곳이라 그 지도에서 보면요. 원래 예굽의 그 고센에 있었잖아요. 라암셋 그쪽에. 그쪽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제 그 애굽에서 도망 나가가지고 도망자로 이 시내 반도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고 그러다가 네네. 결국 호렙산은 제일 아래 거기 나오죠. 그곳에서 이 소명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가시떨기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는 타지를 않고 여전히 불이 붙어 있다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시떨기가 뭐냐? 가시떨기 물론 보잘것없는 나무죠. 적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근데 그게 모세예요, 사실은.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에 뭐에 붙었느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소명이죠. 예? 그게 내 안에서 활활 타는 거예요. 나를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활용하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하시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은 모세에게 붙은 이 성령의 역사,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처음에는 이제 시각적으로 불을 봤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이 촉각도 발에 이제 느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애굽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제 보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나님한테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40년 전에 저를 찾아오시지. 제가 그때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 40년 하느라고 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쪽 말도 다 잊어버리고 또 무슨 이렇게 나이 들어서 힘도 없는데 I'm nobody인데 뭘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아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길래 누가 또 나를 믿어준다고 내가 뭘 가지고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설득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가 막혀. 내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걸로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뭐 얘기하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 누구요? 이렇게 정말 대범하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정체를 딱 밝히시는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원래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주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 다시 지팡이 되는 또 피부병이 생겼다가 심한 피부병 요새는 뭐 한센시 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게 또 낫는 그 다음에 하수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금방 설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아마 말도 잊어버렸다 그 뜻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좀 했는데 이제 어눌해가지고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4장 12절에 그래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떤 때 무슨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입에 넣어 주겠다.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꾸 그랬더니 야 내가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안다. 이 모세의 형님이거든요. 미리암은 누나고 내가 그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대변인 제도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아론이 확 해서 연설을 딱 하는 거예요.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대변인이 되는 거지 뭐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걸 다 짊어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맞아요. 또 아무리 짐을 잘 쌌다고 해도 빼놓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계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면 그게 더 낫죠. 그래,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붙들고 가서 이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표적으로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앙을 내릴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왕 앞에서 말이야 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 또 광야 지날 때도요 이 반석에 톡 쳐가지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마른 막대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면은 I'm nobody 그랬지만은 everybody가 된다니까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호렙산에서 소명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사실 우리의 생명이 왜 존재하느냐. 그 소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존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사랑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명, 사명, 생명,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옷으로 시작해서 잉으로 끝나잖아요. 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소명 체험이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도망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그 이제 과정을 다음 주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아쉽잖아요. 하는 것 그래서 같아서. 이제 기대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읽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다려요? 너무 재밌어요. 금방 돌아와요, 금방. 너무 궁금한데. 예습하고 있으면 금방 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시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꿈. 2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3번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먹는 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